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부복하게 싸우니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9장 첫 번째 부분,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고 환난의 때가 다가옴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때에 죄송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늦은 비에 대한 거는 호세아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를 앞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십니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계시록 22장 11절에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습니다.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흑암이 암흑이 덮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습니다. 악인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사방의 바람을 잡으라고 그 계시록에 예언돼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바람을 이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입니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입니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월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희도 코로나19 때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서 한 교회를 지목했고 또 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모이지 못하도록. 솔직히 절이나 뭐 다른 데는 그렇게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거의 제재했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몰고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경록해 해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으로 치닫지 않는데 이때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간 때라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여기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완전히 성령은 떠나가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될 때 이제 야곱의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수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또 세계의 이 지구가 점점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기후를 살리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전 세계 경제 포럼이나 아니면은 또 WCC 이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어떤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이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환란이 올 때는 그 어떤 희생 제물을 찾아요. 그 희생 제물을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세운 법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로 인하여 이 지구에 이런 환란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했습니다. 여기 1800년 전이라고 한 것은 이 예언을 쓴 때가 거의 1800년 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1800년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도 된다라는 명령이 내릴 것이라는 거죠.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로마 교도들이 나오고 짐승의 입이 나오죠. 타락한 개신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용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나타내서 모든 일반 종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천주교와 또 개신교가 서로 연합하여 완전히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법령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매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말,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그 밤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줍니다.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기만 수단을 썼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무서운 협박에 놀라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였습니다. 열해 동안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처자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출발하였습니다. 국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그에게 복수할 뜻으로 일단의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은 바야흐로 폭력과 사륙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한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습니다. 선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의 시기가 가까움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올바른 위치에 놓고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 그것이 아니라 잘못을 입힌 사람에게 그 해당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에게 그 선물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빼앗은 대가를 계속 보내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화가 누그러뜨리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또 나중에 그것이 안 돼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온 가족이 이렇게 위험에 처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 잘못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며 또 잘못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야곱 했던 것처럼 선물 줘야 될 것은 주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오늘의 그 기별이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할 때 실전에서의 피 흘리는 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 그 땀을 많이 흘린다. 땀을 많이 흘릴 만큼 전투에서 실제 피를 안 흘리고 적게 흘린다.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하고 훈련을 열심인데 저희들도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부터 우리는 죽었다.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 죄악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또 그러한 길로 저희들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루를 또 내일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송수복 집사님. 네, 야곱의 환란 때 그 야곱이 회개하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평소에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도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그 다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날의 지은 죄들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이 저희들이 그 환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역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손자락에서 살아야 의지가 되지 조금도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늘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슬하에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호 아버님. 예, 그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들이 로마 그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신 로마 정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의 신부이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모든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이 개신교가 힘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경은 그 말은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틴 루터가 그걸 저거해서 그래도 이 개신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늘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아멘. 안타깝게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개신교의 개혁주의자들의 모토였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리고 지금 천주교하고 지금 통합운동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혜숙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어요? 별로 오시는 거. 네, 못 들어오셨나 보다. 자, 그러면 윤 장로님.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와 탄원은 더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 그 환란의 시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를 받아서 시련을 떼를 위하여 모든 견딜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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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그 선언이 내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뭐랄까 중보자 없이 서는 거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었기 때문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멘. 품성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환란의 때를 너무 미리 생각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켜 준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는 선언 하에 이렇게 환란의 때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쳐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 아까 이제 정봉 어르신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제 재림교회와 일반 침례교회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신경은 그 거룩한 공예라고 천주교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개혁된 이후에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로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그 낭송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전도할 때도 사도신경을 지키는 교회가 정통교회다. 이렇게 이제 전도지에 이렇게 적어서 배부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재림교회 입장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모 어르신께서 요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조 집사님이 침례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공부를 많이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절한 멘트를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아멘. 일에 대하여 또 예언의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미래에 환난과 고통의 날이 이를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것을 벗어날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준비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성령으로 온전히 인쳐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